예, 이제 우리 묵도함으로써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후 시간도 이렇게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합니다. 481장. 대점으로서 날이 오더니 구주여 나와 함께 오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오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천는 주여 함께 오소서. 줄로막에 물레제세네 언제나 나와 함께 오소서. 주같이 누가 보랬고 사랑의 주여 함께 오소서. 이 욕신수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오소서. 아멘. 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모른 채 영원한 지옥의 불 속으로 향하여 걸어가던 저희들이었는데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너무나도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였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의 은혜이며, 모든 것 생각하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 무엇을 먹든 마시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마땅한데도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우매우둔하여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육신만족주의로 흘러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성령을 근심시키고 탄식시키는 이러한 어리석은 저희들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세월을 아낄 줄 모르고 허송세월을 보내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살아올 때도 많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 모든 지약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기 위하여 불러주셨으니 남은 여생 세월 아끼면서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강하게 붙잡으시고 주장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영적 무장이 된 상태에서 날마다 악한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사탄을 이기고 주여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날수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지 못하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풍성하게 붙여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건도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사 우리의 호흡 있는 동안 후회 없이 복음 위에 주를 위해서 아름다운 하늘의 미랄이 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불언간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고 우리의 한평생을 결산하는 날이 올 텐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날 받을 상이 있는 면류관 있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영적으로 잠자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소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셨는 바 저희들 항상 성령으로 깨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멸망의 길로 향하면서도 주여 자신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이웃과 친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심령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믿음을 소유함으로 함께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실 아름다운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삶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고 새벽 이슬 같은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고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를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살아가는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옵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의 어떤가는 머리 되어지는 나라가 되고 장자 나라가 되어지고 경제 대국이 되어져서 모든 세계 나라들을 도와주는 이런 복된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하여 대통령이야 모든 정객들이 또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라가 어려울 때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러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서부재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부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영적으로 잠자는 자 없게 하시고 다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뜨겁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업하며 직장생활하며 가정생활하는 심령들 이 경제난 속에서도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는 일들이 점점 창대하고 잘 띄어지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심령들, 몸이 연약하여 주의 제단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산제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을 잠시 받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 내용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의 마지막 말, 이런 설교 제목으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참고할 때 다윗의 인생 말년에 죽음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 그런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 자신의 대를 이어서 이제 왕으로 통치할 솔로몬에게 주는 의로운 왕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고요. 의로운 왕으로 어떻게 통치를 해 가야 하는가 라는 하나의 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적 예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가, 이걸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교훈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세계를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다윗의 마지막 말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세워진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이 말하고 있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1절을 가만히 보면서 1절 말씀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높이 세워진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다윗 자기 자신이 높이 세워진 자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높이 세워진 자, 영어 성경 같은 데는 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에 의해 높여진 남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높이 세워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높여주어서 왕이 되었고, 나라를 크게 확장하고 흥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다윗이 전쟁을 하면 거의 백전백승할 정도로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자기 명성이 뛰어나게 한 것도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 세워주셨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은 막내 아들이고요, 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 성경을 분석해 보면 전혀 왕이 될 만한 여건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 위대한 이름을 남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지극히 높이 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자기를 이렇게 높이 세워준 분이 자기 인간적인 모략으로 된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면요, 그 사람 높여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존귀한 생애로 높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면 희한하게 모든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예?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높이 세워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전국을 치리하는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런 여건과 환경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가니까 형들한테 미움받게 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누명 뒤집으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결국 거기서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서 애굽을 치리하는 이런 총리로 세워주셨죠. 그거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요셉이 나중에 그런 고백하고 있잖아요. 형님들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원수갑지는 아니할까, 사실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오전 설교 말씀처럼 그릇을 엎듯이요, 하나님이 완전히 엎어버렸잖아요. 예? 역사에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없어질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야 크게 쓰임 받잖아요. 바빌론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제 친구들도 지극히 높은 이런 관리가 되어져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접하면서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다윗처럼 지극히 높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소원은 높임 받기를 원하고 가정도 잘 되기를 원하고 흥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중심은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가지고 살고, 그래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높여주었으면 좋겠다. 뭔가 이 잘못된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없잖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지극히 높여 세워주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높이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적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윗이 또 그랬죠.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실 따지고 보면 기름 부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죠. 그런데 이것은 사무엘이 임의적으로 다니엘에게 기름 부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을 내렸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을 내려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서 정말로 신정 국가를 통치하는 왕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구별된 성도라는 거,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다윗만 기름 부어서 구별시킨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구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두 군데만 한번 찾아봅니다. 자, 요한 1서 2장 20절 봅니다. 자, 빨리 찾아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성령의 기름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자, 또 거기 요한 1서 2장 역시 27절 또 보십시다.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 마음에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래서요 성령의 기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 기름 부은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으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악한 세상을 살면서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언제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하고,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은, 자,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딱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너는 천국 백성이다. 딱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요 안 믿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유형이 다 비슷하게 보여요. 뭐 하루에 뭐 밥 몇 끼 먹고 옷 입고 살고 뭐 세상 거 바라보고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구별시켜 놓은 성도와 구별시켜 놓지 아니한 불신자의 삶은요 완전히 구별되고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성령의 기름이 부음바 되지 아니한 불신자는요 아무리 세상 살면서 부하게 살고 화려하게 살고 뭐 즐기며 살아도요 그 결국은 저주고 지옥 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나서요 사무엘하 23장 본문에 6절 7절 볼까요? 6절 7절. 자, 6절 7절. 자, 여기 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악한 자를 가리켜요.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자 따라합니다.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예,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뗄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거지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서 영화를 누리는데, 근데 날마다 이 거지가 밥 얻어 먹기 위해서 찾아갔던 부잣집, 정말로 호의호식하고, 야 부럽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화려하게 살지.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죽어서 어디 들어갔다고요? 불 속에 들어가죠. 네. 지옥 불 속에, 저주의 지옥 불 속에 떨어졌어요. 이거 보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불신자의 삶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요, 그 인생은 저주의 인생이고 실패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보잘것없이 보고, 아이고 예수저희들 어쩌고 저쩌고 비난하고 욕하고 말이죠. 어떻게 평가를 하려는지 몰라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마음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필경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메시아이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통치하는 이런 날이 옵니다. 그걸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여기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래 놨어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이사야 9장 7절에도 이걸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래놨고요. 또 이사야 11장 3절 4절에도 또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자,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왕들은요, 공의롭게 이거를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다 해도요, 완벽한 통치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공의로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를 보면 차티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차티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판단과 행위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는 통치자를 가리켜요. 그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세상에는요, 왕이든
뭐 대통령이든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이런 통치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메시아 왕국, 만 왕의 왕으로 다스리실 예수님은 차티크입니다. 완벽한 분이에요. 이분은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 나라를 다스린다.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가 지금은 나라들마다 분리가 되어 있고요, 나라마다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다 세워졌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히 이제 통합이 돼버려요. 세상 나라는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 1인 체제의 신정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원히 예수님은 왕으로 통치하실 분인데, 그 메시아 왕국은 공의로 통치하는 분이에요. 공의로 통치하다가 보니까 이 정치 자체가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이 정치에 모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치가 잘못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가난한 자도 없어져 버리고 눈물 흘리는 자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나라는 눈물이 없는 이런 장소예요. 그런 나라예요. 가난한 자 없습니다. 아프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그야말로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의 나라는 성도들만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니엘 7장 18절 말씀 그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오는데요, 돋는 해 같은 축복이 나타납니다. 4절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메시아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분입니다. 돋는 해와 아침빛은 캄캄한 흑암을 다 몰아내고 광명한 빛을 가져다 줍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렇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빛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흑암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고 지옥 어두운 곳에 떨어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렇게 빛된 삶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제 영원한 빛의 세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빛의 세계, 천국은 밤이 없는 곳이잖아요. 빛의 세계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너희는 빛이라.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 불신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불신자와는 예수 믿는 사람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불신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믿는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지극히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미래가 어둡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돋는 해처럼 점점 밝아져요. 돋는 해 같아 그래놨죠.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점점 어두워지는 인생이지만 이거는 지는 해와 같아요. 불신자의 삶은 지는 해 같은 사람들이고요, 성도의 삶은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돋는 해처럼 표현했단 말이에요. 점점 밝아집니다. 천국과 더 가까워지고 낮의 세계, 천국과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질 때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축복이 나타납니다. 4절 구름 없는 아침 같고라고 해놨잖아요. 이거는 구름이 없다, 굉장히 청명한 하늘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질 때에 세상에 근심 걱정이 구름이 없는 그런 청명한 하늘 같은 세계가 앞으로 펼쳐질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11장 17절을 보면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중에 돋는 해처럼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대낮처럼 밝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보여도,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보여도요, 사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이런 축복. 그리고 여기 역시 4절에 그려놨죠. 비 내린 후에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나서 새로 돋는, 우미 돋는 풀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새로운 우미 탁 돋아나고, 예? 비를 흠뻑 맞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예요. 아주 생동력 있는 새로운 우미 돋는 새 풀처럼 그런 축복된 날이 앞날에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5절에 가서 보면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러나서요, 만사가 구비되어지고 견고하게 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만사가 굽이 뒤어지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5절 말씀을 보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자, 전체적으로 말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불신자의 삶은 이거는 불행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호화호식하고 아무리 불신자의 삶이 멋지다 이렇게 그렇게 산다 해도요, 불신자의 삶은 기름 부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는, 다르게 말하면 버린 자식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에요. 결국은 불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이 있는 성도는 미래가 밝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왕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이 통치하는 세계가 되어질 때 정말로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갈등이 있을 수도 없고 불만이 있을 수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왕국은 그야말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그런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도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만나요. 환난도 만나고 고민거리도 만나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가만히 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돋는 해와 같아. 돋는 해기 때문에 점점 밝은 미래로 나아갑니다. 구름 없는 하늘처럼 청명한 이런 날이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기다린다. 그러므로 현실에 참 이런저런 그런 걸림돌이 많이 생길지라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장애물을 잘 뛰어 넘어가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은 장애물 경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코로나 장애물도 생기고
뭐 세상에 핍박도 장애물이 생기고 직장에 장애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겨도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해야 돼요. 이 장애물 발짝발짝 뛰어 넘어가야 됩니다. 잘 이겨내야 돼요. 정말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이 장애물을 다 뛰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예.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다.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장애물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거닐면서 막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부를 때 제자들이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세상 거 다 버렸어요.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야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모든 게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갔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음성만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배가 고파서 길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요, 신앙생활 진짜로 열정적으로 하고 깨어 기도하고 이름 없이 빚 없이 봉사하고 이래 살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딱 하나 딱 가지면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놓여도 주님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돈을 가지고 실족을 시켜요. 가룟 유다가 무엇 때문에 실족했나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 가지고 실족시키나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도 실족시키려고 한 게, 나에게 절해라,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 부귀영화를 가지고 예수님을 실족시키려고 사탄이 유혹한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은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님 가장 사랑하는 마음 갖고 아무리 환경이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좁아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우리는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아쉽게도 종말의 때는 많은 실족사가 생겨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의 예언이에요. 주님 사랑하던 아가페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주님과 멀어지고, 기도 잘하던 사람 기도 안 하고, 믿음이 뜨겁던 사람이 식어버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열심히 식어버리고,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자니라. 사대교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하고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기름 부음이 없는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구별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돋는 해와 같아요. 예. 미래에 주어질 이런 축복이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세상과 벗이 되지도 말고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도 말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란 말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말없이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고요. 주님이 언제 내 생명을 부를지 몰라도 내 생명 부르는 그날까지 그저 주님 기쁘게 하고 주의 일 하는 거 보람으로 여기고 열심히 주의 일 하십시오.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날 주께서 반드시 값을 지불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이 축복 주셨으니까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악한 것들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